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그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과 서로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각종 방언들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들이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의, 오늘은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머리 없는 몸이 머리를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다시 보면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원래 잠겨진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냅니다. 무엇에 잠겨있는 상태인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몸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죠. 이 몸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신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몸이 온전할 때 그분을 만나서 정상적인 새 사람이 되는 거죠.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나. 우리는 이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뭐가 있어요? 머리가 없는 몸이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지금 멀리 가 계세요. 그죠? 멀리. 그분을 만나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몸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체들이 온전히 구비돼야 그 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각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나만 정상으로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체와 연결되는 모든 지체가 정상으로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머리와 만나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몸과 지체의 설명을 미리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혼돈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지체들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교회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지체들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교회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고요. 이것은 천국 백성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나가는 말씀한 거잖아요. 이걸 전부가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눈을 빼고 천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지나치는데요. 이것을 교회를 보시면 눈이나 손이나 그런 부분들이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교회가, 복음서에서 교회가 나누는 곳은 딱 두 가운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관한 장입니다. 6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이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누굴까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갓 태어난 것. 미크로스라는 아주 현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갓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영이 죽었는데 갓 태어났,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에. 이 똑같은 형식으로 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그죠? 그 바다 속에 던져지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그 큰 성 바벨론, 말세의 교회, 그 모습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그 생에, 여기는 그 생에 있지만 정관사가 있어요.
영생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그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도 영원한이 뭘까요?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주님 오셔서 한 시대, 그러니까 천년 동안이죠. 천년 동안 불에,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말씀이죠.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그 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8절, 9절은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그 바다, 불 섞인 바다와 영원한 불과 그 불지옥이 똑같은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다른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여기서 만물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몸을 이루고 있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모든 성도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성령님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거기 성령이 충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 거기는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정상적인 몸, 어떤 몸이 정상적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볼까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서 머리와 합해질 때까지,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게 사도들의 도움이죠. 사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장수한 분량까지 가는데, 거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가페가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말이 강조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아가페 사랑은 뭐로 가능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들의 부은 바 됨이니. 아가페 사랑의 통로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면 아가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까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자기 육신에 다 보호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갑자기 먼지가 눈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보호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알아서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수님과 합해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심판받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서 선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를 선이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과 하나 되는 그 혼인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고 그게 아닌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너희를 정결한 한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는 자기 본분이 혼인되게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열심을 내는데 무엇 때문에? 중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겠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모든 것은 혼인을 위해서,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공의를 베풀고, 그것도 목적이 주님과의 혼인 때문에 한다면 그게 정상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28절에 그 하나님이 그 교회 중에 몇 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의 일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 돕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7절, 11절 보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대부분 사도들입니다.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11절 그가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들로 세우셨으니. 앞에 나온 네 가지 명사는 정관사가 있는데 뒤에 교사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보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이런 도우미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해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의 역할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자기 소개서를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 안에는 성도들 안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복음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을까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직분은요, 복음전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네 직임을 다하라. 복음전도자로 너 세우심을 받았지 그걸 다하라는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성도들,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사도고, 그러면 선지자고, 또 그 복음 선포자고, 교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도들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목사는 뭘 할 수 없어요?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역할 중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복음 전도자는 사도 역할 중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하는 거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모든 건 기초석은 사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일을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과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들이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뭐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앞에 우리가 봤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 은사인데 이것이 바로 뭐로 귀결될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시는 일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거기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보면 다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그죠? 구약에서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행동하셨지만 신약시대에서는 따로따로 같은 일을 하시지만 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도 너 병 나.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겨우 너 포도 좀 마셔봐. 병이 혹시 나을지 모르니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이런 은사들이 막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를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흩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 그 하나님이 이건 어떤 하나님일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능력을 행하는 그 부분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들이 떠나고 악한 귀신들도 나가더라. 악한 귀신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원전에 보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귀신도 푸뉴마라고 그래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니까 푸뉴마가 귀신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문맥을 통해서 이거는 귀신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질병들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성령의 은사 능력 이걸 사모해 가지고 그걸 행해야 된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29절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겠느냐 다 방언들을 막아내는 자들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이겠느냐는 말은 결론은 뭐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31절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의 은사다. 이 말은요, 사랑의 은사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사랑이 쭉 나와요. 사랑이란, 그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인가가 나온 다음에 14장에 가서 또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사용할 진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볼까요?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유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해도 정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이 은사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 큰 은사,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언이라는 뜻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언이란 원래 원어의 뜻은요, 프로페테이아. 프로는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고요. 페테이아는 포스라는 빛이라는 명사, 빛을 쪼여서 바깥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장치가 바로 프로페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것은 그 중에 하나예요. 예언이라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 찍어서 드러내주는 사람. 이것이 그런 일이 예언이고 그런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열심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 뜻을 알지 않고 하는 열심은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여기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방말이 아니에요. 영어나 러시아나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방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방언하고 틀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강나라 말인데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야 진짜 방언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방언하면서도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유익이 있겠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은 하나님 은사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네. 은사를 주셨네. 그 유익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교회에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 있을까요? 예언, 방언 통역. 결국은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때 우리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뭐도 패하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거치리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 지식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모든 예언, 방언 그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한 예언이 올 때까지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결국 뭐죠?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그런데 그거로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개인에게 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모든 교회에게, 7교회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누굴 보내서?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한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그 천사가 영이니까 그 영이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 천사, 내 천사가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말하고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누가 말했냐면 내 천사가 말하는 건데 거기는 그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성령이 말한다 그러니까 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걸 들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성령이 뭐냐? 교회 안에 계셔. 교회를 외출하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신 법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리니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갑자기 외출해가지고 교회에다가 7개에다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가 증언하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들, 그러니까 7교회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왜 지금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지를 대신에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더하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이 덩어리인데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하다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보다 추가할 수도 있고 더 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방언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과 방언이 요한계시록을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19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읽고 나서도 이걸 알고 나서도 예언하고 방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추가하거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빼지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전한 예언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예언이 없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온전한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